많이 추우시죠? 지난 한 주간 정말 추웠습니다. 그야말로 추위가 모든 문제를 다 뒤덮어버리는 이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께 몇 분께 확인을 해본 바로는 주일 공동 식사를 추위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있었나요? 그만큼 이번 한파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파를 그저 우리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천재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한파는 우리 인류가 자초했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유럽 그리고 북미 이런 곳에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이상 기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이 기상청의 진단이죠. 북극 한파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유럽과 미국 동부 그리고 동아시아 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남하하면서 이번 추위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그 원인이 바로 지구 온난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그런 문명의 이기가 먼 훗날도 아니고 바로 우리 당대에 이런 강추위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바뀌어가는 남북과 북극 그러한 모습이 곧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갱신되고 있는 이런 영하의 추위 속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도 추운 거리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소외로 거리로 내몰려서 배고픔과 추위에 떠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성탄절에 노숙농성 1천일을 맞은 하이디스 노동자들, 오늘로써 78일째 75m 고공 굴뚝에서 농성을 진행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 이들에겐 이 추위의 순간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 우리는 소외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는 이웃들이 없는지 우리 주변을 더욱더 기민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나누어주고 그들이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 추운 겨울 모두가 건강하게 따뜻하게 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언자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본문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대면하기 두려워서. 출애굽 시절 히브리 민중들은 먼 발치에서 하느님을 대면했습니다. 번개치고 천둥치고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전결한 몸과 마음을 지녀야만 호렙산에 오를 수 있었고 멀리서나마 불길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호렙산에 경계선을 그어놓고 백성들이 그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십계명이 공포가 되는 것이죠. 상황이 흡사 귀양간 선비가 왕이 보낸 그런 어명 앞에서 조아리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이처럼 호렙산에서의 하느님은 매우 권위적이고 거룩한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오연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월호의 하나님은 연민의 하나님, 함께 고통의 상황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당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은 백성들로부터 이런 민원을 듣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다시는 직접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무서운 불을 다시는 보게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당시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가 호랍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그런 시행령들, 규칙들 뭐 이런 것들을 사사받고 있을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대역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대면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을 보는 게 두려워, 부담스러워. 그래서 찾은 게 예언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느님 앞에 서는 게 두렵다는 그 감정의 근거는 바로 자기 성찰 없음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의 부재, 제대로 된 자기 반성 없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당연히 두려움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기 성찰 없음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는지, 어떤 죄를 짓게 만드는지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사상에 놓인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논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어로 코린트라고 하는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종교가 어우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고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들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련 문헌에 보면 전부가 그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제사 음식에 바쳐진 그리고 이방 종교의 의식을 통해 거쳐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는 음식으로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그것은 고기와 같은 육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진 것이 대부분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에 거하는 25,000명의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로 오염되었고 율법에 의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도살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우상 제물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그룹들도 생겨났다는 것이죠. 고린도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설이 존재했었는데 이들은 우상 제물을 금하는 유대인들에게 반해서 자신들만의 논리를 만들어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에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헬레니즘에 많은 영향을 받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지성으로 이 제사 음식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내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만의 입장,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도 아니고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도 아닌 제3의 길, 바로 사랑과 배려 이런 것을 내세운 것이죠. 내 형제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결코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서 파생된 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파생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주초 문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향린의 교우들이야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우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만 아직도 한국 개신교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손꼽히는 문제가 바로 이 술과 담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일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로 인해 믿음이 약한 이들이 넘어질 수가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무게중심은 제사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나는 그를 위해
제사 음식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 구절에 있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요는 여기 있습니다. 음식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준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안 먹었다고 해서 손에 될 것도 없고 먹었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다. 신앙에서의 본질은 그런 제사 음식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 풍토에서 터부시되고 있는 그런 것들과는 인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을 뿐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요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전혀 무관한 요소들을 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다만 여러분의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은 단서 조항일 뿐이지 이것이 모든 것을 종속하는 원칙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 그 밑에 깔려있는 사랑,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채식주의자였다는 그런 근거를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 고기를 다시는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그런 의지 표명 내지는 수사에 그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내가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절대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진실 앞에서 겸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대놓고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고 철저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문제를 찾는 데 있어서 자신은 가뭇하게 사라져버립니다. 문제는 항상 그런 상황에 있고, 문제는 항상 너에게 있고, 문제는 항상 불의한 정권에만 있지 나는 항상 옳아.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느님 앞에서조차 우리를 변명쟁이, 핑계쟁이로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사건은 예수께서 공생애 처음으로 하신 귀신 축출 사건입니다. 처음으로 나타낸 표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 40일을 거쳐서 제자들을 조직한 후에 가르파나움으로 갑니다. 이곳은 갈릴리와 함께 예수 운동의 근거지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 일행은 회당으로 들어가죠. 예수님도 유대교의 소종파 운동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초창기에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나중에는 회당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이나 베드로의 처가와 같은 집으로 모이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집으로, 그리고 교회로, 그리고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이행하는 그런 것들을 증언하는 게 바로 복음서의 핵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예수님의 일행이 회당으로 들어간 그런 시기는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은 주일에 예배당에 가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에 회당에 갔는데 그곳에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맑은 영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회당 아닙니까? 일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혜택이자 책임, 임무가 따르는 게 바로 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맑은 영이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친교를 나누어야 할 그 회당에 왜 더러운 영이 있었다는 것일까? 이것은
마가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회당 종교에 대한 문제의식이자 고발인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회당은 더 이상 종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당시 정치, 사회, 경제의 모순으로 맺혀진 그런 고통과 소외만 있을 뿐이라는 그런 결과물로 나타난 악한 영들만 모여 있는 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그러한 고발이 오늘 말씀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회당 종교인 유대교가 마가 저자에 의해서 이렇게 날선 비판을 받게 된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 문제를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신을 모독하는 예수 일당에게 있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있었지, 갈릴리 민초들에게 있었지, 유대교는 항상 옳았습니다. 언제나 완벽한 법률 시스템을 자랑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1등 민족이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곳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회당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 종교 집단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저주를 퍼부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 10년 전쯤인가요? 광우병 촛불 당시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유행했던 책 중에 독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미국의 렌더링 공장을 소개하는 챕터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곳은 소, 돼지, 이런 육류를 가공하고 남은 찌꺼기들, 부산물들, 그리고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들, 그리고 안락사 당한 동물들, 양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이런 등등을 아주 커다란 가마솥에 넣고 115도로 끓여서 그 위에 뜨는 기름은 데오도란트나 비누를 만들고 남는 단백질들은 육골분을 만들어서 애완동물이나 소, 돼지를 먹이는 사료를 만드는, 그야말로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그 회사 사장은 무에서 유를 창출해낸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하죠. 문제는 동종 시기를 하는 것으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병사한 소돼지에게 투여된 항생물질, 그리고 안락사당한 동물들에게 주사한 독극물, 이런 것들은 고온으로 올라가도 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만든 비누와 탈취제를 우리 사람이 쓰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료를 먹은 돼지와 소를 결국 우리 사람이 먹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러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이러한 식으로 자기 성찰을 없는 우리 사람들에게 결국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런 한파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내 안에서 찾지 않고 계속 자연에게,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그것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내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주체에서, 내 안에서 찾는 게 오늘 성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이 전개되어야만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사랑으로 배려하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 앞에 바로 선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